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근접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 땅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하닷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사와 헤스몬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마트나와 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아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형과 아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이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다와 아스나와 느심과 그일라와 악심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존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그 존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존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에드세마데 경계를 이르러 산지는 3일과 얏들과 소고와 기라고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홀론과 길롱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베타프아와 굽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별멜과 시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카임과 기브아와 열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말과 베나돗과 일본은 16 기랴바알 고 기랴여아림과 라빠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해고 베나와 밑땅과 스가가와 닙상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성읍들에 대한 목록이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남부 지역, 평지, 유다 산지, 사해 광야 지역 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소개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에 기반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너희 족속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족속을 따라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들의 가족대로 등의 이 표현은 각 지파별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토를 분배할 때 제비를 뽑고 수가 많으면 그 수에 따라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똑같은 양을 n분의 1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측량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땅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업의 분배 방식은 이랬던 것이죠. 인구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각 지파의 상황에 따라 기업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대로 기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기업을 받는 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5절부터 47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성읍들은 블레셋의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에 대한 기록은 13장에서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도시들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가 되고 있으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성도의 순종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둥지 안에 어린 새가 아닙니다.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가 아니라 그냥 어미가 날라와서 입에 먹이를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만 바라고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부여잡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역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에 의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이고 행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유다의 순종. 그러나 6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탓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진 않습니까?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가 살아가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